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압축하여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4개이고 인간에 대한 계명은 6개인 셈이죠.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가정적이고 또 인륜적인 종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계명을 가장 첫 번째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맺는 인간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관계가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맺는 인간 관계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와 첫 번째로 대면하고 첫 번째로 대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도 핸드폰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하세요.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부모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돌비를 받을 때 2개의 돌비를 받았는데 두 돌비 각각에 5개씩의 계명을 써 있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과 함께 기록되어졌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효를 가르쳐 천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륜은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역할 때는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계명을 가장 먼저 두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첫 계명인 것이지요.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을 첫째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실천을 가장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보십시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왜요? 그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형제간의 암투, 이것은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이겠어요. 아니, 다른 타인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한 배에서 난 형제끼리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으니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할 만큼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한 배에서 난 형제간의 다툼, 이 나누인 것을 부모들이 볼 때 큰 불효다. 여러분, 야곱도 에서와 장자권을 두고 다툼으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도 대표적인 불효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죽이려고 한 인물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헌물 이런 뜻으로 구약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매우 신앙적인 동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고르반으로 드리면 부모 부양의 그 봉양의 의무도 면제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선을 둔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면제를 시켜줬던 거죠. 그러나 후대에 본래적인 의미가 변질돼서 부모를 모시기를 회피하려는 자들의 악용으로 부모를 모시지 않는 방법으로 고르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가장 안 되는 것이기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공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공경은 나보다 윗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존중한다는 말은 성경에 카베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뜻에서 나왔고 소중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공경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의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뿐더러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감추어 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는 눈에 부모님이 아주 커 보이잖아요. 그러나 장성해지면서 부모님은 약하고 부족한 점이 발견됩니다. 주름살도 깊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경제력도 약해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허물이 보이고 단점도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과 약점을 용납하고 감추어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함이 보게 됐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추태로 여기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중봤어요. 야야야, 아버지가 말이야 술 잔뜩 잡수고 취해가지고 저렇게 버섯에 끼고 저러고 창피하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치용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셈과 아벳은 그 이제 작은 형제들 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옷을 어깨에 걸치고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몸을 덮어드렸어요. 이로 인해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아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만 잘 공경해도 잘 된대. 부모만 잘 공경해도 장수할 수 있대. 하나님은 약속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공경의 사랑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의 명령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시간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시달리시게 돼요. 무릎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삐그덕거리고 때로는 어떻게 이제는 그냥 잃어버려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 또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일단은 뭐예요? 이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서 오래 한 곳에 계속 앉아있지도 못해. 조금 있으면 소변 마렵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아이고 막.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될 거라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를. 여러분, 그래 치매 걸린 부모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어떻게? 답도 똑같이 계속하면 안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해요. 대답도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되잖아요. 다른 걸 질문하면 생각해서 그걸 다 대답을 해야 될 텐데 한 가지만 잃어버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답도 그냥 앉아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해드리면 돼. 이런 마음을 먹으면 부모를 그래도 이해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려고 하는 것이고 용납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드리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건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부모님의 말에 100%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그때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포도주 사건이 있기 전에 셈, 함, 야벳이 이 세 아들은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은 물로 심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러고 외쳤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같아요. 정의로운 말과 바른 얘기를 할 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의 삶이 편안하고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은데 왜 자꾸 다른 걸 하라고 그래? 귀찮아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강이나 바닷가에 짓지 않고 산꼭대기에 만들어요. 산꼭대기.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미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 진짜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말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혹 우리도 이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가장인 노아가 그 일을 할 때 누구도 아버지를 코너로 몰고 아버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망치와 연장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초소, 사람들의 비난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를 그 자녀들이 보고 자랐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에 가서는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로 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자녀들이 늘 지켜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거기다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인정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 노아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신뢰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의 말씀이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고 의롭지 못할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성경은 부모에게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촌 감상은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다. 오보이를 속이지 않고 진실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효와 불효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조건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께 진실하고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 효라,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요. 즉 부모님의 뜻과 다를 경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답변하고, 잘못되었거나 내 뜻과 다를 경우 정중히 답변하고 설득하는 것이 공경의 순종이라, 이렇게 배웠어요. 왜? 이 일을 하면 부모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큰일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하라고 자꾸 하면 그걸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해야 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생각을 진실하게 답변하고 정중하게 설득하고 행하는 것이 공경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이 첫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이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부모님과 형제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대인 관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열심이지만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인간에게 노출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고 삽니다. 이것이 복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